오늘 말씀 히브리서 동일하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영역 안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능력, 파워 이런 뜻도 있지만 극히 적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해해야 된다. 이해시키다. 누가? 하나님이 구원된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는 말이 믿음이라는 헬라적 원어였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에 파토스나 아니면 에토스나 우리가 말하는 이 노구스의 이 세 가지가 이 믿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파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인격은 거룩함이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첫 번째 가야 될 이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우상숭배를 하고 어떤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도 인격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에토스라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인격이 되어지면 이 두 가지가 되어졌을 때 결과물에 노고수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서, 오늘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 육신, 안목, 이생에 자란 것을 이기시고 아담의 선악과를 이기시고 나서 공생의 첫 번째를 마태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이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듯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리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에 던져 고기가 가득 차서 이제 있었던 사건들을 마태는 간략하게 다른 복음서보다는 굉장히 심플하게 기록되는 거죠. 근데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하나의 사건, 말하자면 12절서부터 16절까지 하나의 사건을 딱 기록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온 이유가 뭐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 메시아 전능자가 사람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전능자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통치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그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까지 그 모든 족보를 기록해 놓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기록은 없어요. 그냥 그 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이 육신 되신 왕 되신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를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성과 성령에 감동된 이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뭘 적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충분히 이해됐고 설득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져서 그가 그 깊은 은혜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가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낼 거라는 이 순서를 하나하나 기도해 가면서 성령에 감동받아서 복음서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말들이 19절에 나온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을 따라오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아코로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떠한 이 아라는 말과 로데오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 A라는 이 알파벳과 이 뒤에 나와 있는 헬라어 단어들, 이 콜로데오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함께라는 것이고 이것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같이 간다는 뜻이고 조금 더 의역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것이 교부 시대에는 AD 80년대에서 120년까지 이 단어 아콜로데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데 쓰였냐면 제자도라는 이 단어로서 쓰여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계시록에서 한 90번 정도가 이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 단어들이 제자도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여진 거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도라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나를 따라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따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나를 따라오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한 이 의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내 태도나 언어나 눈빛이나 진리나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따르라는 이 삶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론과 지식을 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인격이 무엇이고 제자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책상머리에서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딴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대로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나를 따라오라는 이 아콜로데오라는 이 단어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자도라는 이 단어로서 교부나 속사도 시대 때 이 단어를 이제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건가에 대한 기준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제자라는 제자 양육학은 또 다른 것들이에요.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뭐 가르쳐서 양육이 아니라 삶 자체로서의 삶으로서 그 기준이 되어지고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이 단어거든요. 그러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자비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몰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이제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사렛이라는 곳에 일생 살다가 30살이 되어져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데,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에 살다가 어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는 이곳으로 공생애의 시작을 지금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른 지역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라는 이 중심화된 성전화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베들레헴이나 이 예루살렘이 아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이 사역의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함축적인 말들을 이 마태는 굉장히 압축 파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에 거기에 가서 사신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4장 14절 15절 16절이라는 이 마태복음은 이사야서 9장 1, 2절을 지금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인 이사야 1, 2장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그냥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알아버려요. 이 말이 워낙 충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야서 우리가 1장으로 가보시면 9장 1절 보시면,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사야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죠. 한두 구절 빼놓고는. 그러면서 9장 1, 2절에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심판하겠다 그 죄악을 민낯을 드러내놓고 9장 1, 2절은 갑자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똑같은 말이에요. 1절을 다시 다른 언어로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면서. 그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으로 가보시면 (15장 27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랴 제 52년에 느발리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드글레빌레셋이 빌레셋이 와서 이온, 아벨반, 마간, 야노와 가데스 하솔, 길리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29장 하반절에 보면 길리앗 나오죠. 갈릴리와 납달리, 갈릴리는 어디냐면 스불론이에요. 말하자면 BC 734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734년도 12년도에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완전히 8지파가 멸망당하기 전에 734년도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져서 이미 이 땅이 이방화되어졌다. 아수르는 교차 이주 정책이에요. 모든 가족 단위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을 이주시켜서 혼혈시키는 게 뭐다? 아수르의 교차 이주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완전히 이방화되어졌다라는 이 한 사건을 지금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열왕기하 18장에 가보시면 18장에 보면 이제 그 악독한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버지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죠. 축복을 줬는데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말하자면 13년까지 잘했는데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의 왕이 계속 경고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전쟁이 났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붙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됐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든지는 전쟁을 사용한, 해도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빼는 유다의 46, 7개 성읍은 이미 아수르에게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하나 딱 남았다. 이것이 13절 얘기죠. 그럼 이 정도 됐으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기스로 사람을 보려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그러니까 이 14절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돌아간다? 아수르 왕한테 내가 전쟁 배상금 낼 테니까, 내가 당신의 속국이 될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시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 배상금 낼 테니 봐주세요. 당신 속국 될 테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목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유다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말하자면 전쟁 배상금 딱 주고 났는데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수르 왕이 다 재물 챙기고 뭐라 그래요? 싹 쓸어버리라 그래요. 그것이 17절이에요. 아수르 왕 다르단과 납사게스로 납사로 이건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 올라와서 온갖 모욕을 줘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들에게 23절에 보는데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자.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내게 말을 2천만. 야, 전쟁할 사람이 있냐? 말 줄 테니까. 그러니까 온갖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리전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18장 안에 그 스토리예요. 그리고 1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죠. 6절에 보면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현재 스카는 지금 18만 20만 명이 있고 군대가 진치고 있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는데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다? 이사야는 문제없다. 문제없다라고 응답은 왔는데 현실은 그 다음 구절 8절 보세요. 19장. 납사게가 돌아가서 아수르 왕이 이미 나게셀의 따뜻함을 들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라. 10절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해 이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를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 얻겠느냐. 12절 내 조상들이 멸한 여러 민족 고산, 하란, 립사, 드라살, 에덴 족속 그 나라의 신들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니까요. 13절 하마당, 아르바당, 스바랑, 헤나, 야와, 아와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변 나라가 다 초토화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를 도와줄 그 모든 나라가 진멸됐듯이 너도 끝났다는 얘기를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그 편지를 들고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준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 응답을 줬죠. 20절부터 28절까지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29절, 19장. 또 내가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전쟁 났으니까 뭐 농사 못 짓는 거죠. 내년에 그것에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은 3년째 돼야 열매. 왜냐 아수르는 다 과실수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예언적 메시지를 지금 두 번째 주고, 세 번째,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로 열매를 맺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거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사람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리라.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 무슨 얘기예요? 현재 습관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선지자의 응답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온 거죠. 현실은 여전히. 그러고 나서 35절에 보면 그 밤에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기도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느셀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하돈이 대신의 왕이 되니라. 말하자면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의 본진인 18만 18,000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쳐 죽여버린 거죠. 밤 사이에. 다시 이사야서 우리가 9장으로 와보면 (9장 1절)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게 뭐예요? 734년 무슨 일? 이와 같은 이렇게 가고 722년 나머지 지파도 멸망하고 지금 히스기야 사건 14년은 701년도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기도했는데 지금 이사야나 히스기야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코가 석자야. 하나님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유다가 이렇게 아수르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죠. 아수르의 속국이 안 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때 지금 히스기야는 스불론과 납달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이때 701년도에 이 히스기야 남쪽 유다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불론과 납달리 나머지 8지파도 굉장히 해방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9절에 전에 고통받은 자들의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겠어. 죄 때문에 심판했어요.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관리를 영화롭게 해서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아수르에서 자유케 되어졌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1장서부터 39장까지 한단 말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다가 9장 1, 2절과 9장 3, 4절에서 지금 회복, 소망의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지만 스불론과 납달리가 회복되듯이 유다 너희들도 우리는 역사를 아는 거죠. 70년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전적인 그들이 전쟁을 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고레스는 자기 나라와 왕족을 위해서 그냥 포로 가운데 자유케 했는데 말하자면 이 북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가 자유롭게 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 유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는 이 예언적 메시지를
지금 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지금 8세기 때란 말이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인데 히스기야 때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 때 멸망을 당해서 70년 포로 뒤에 이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다시 13절에 보시면 4장 13절 나세레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바나움에 가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니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어요. 왜? 유다의 바벨론 폴에 돌아온 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스불론과 납달리 간 것이 지금 고레스에 의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면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온전한 회복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의 지금 헤롯 성전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지는 약 5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왔을 때 지금 이것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강에 간 본질적인 이유는 그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돌아온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유다의 진정한 회복이냐? 아니다. 누가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의 원죄와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이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스불론과 납달리가 회복되어지는 거라고 지금 얘기한 것이 이게 지금 마태가 쓰고자 하는 스토리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것이 마태의 의도라면 예수님은 그럼 왜 갔냐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734년에 오늘날로 말하면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들의 닉네임을 사마리아인은 접종도 안 하는 거죠. 혼혈됐다라고 인간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맞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건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12지파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닉네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이 이 두 지파 안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12형제가 있지만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형제로서 취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니들은 이제 완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12지파에서 이방인이야라고 아예 그냥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가장 먼저 찾아간 사역지를 스불론과 납달리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에토스라는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듯이 이와 같은 에토스적인 이 삶에 대한 첫 번째 스불론에 대한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는 충격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에 갔을 때 의도하는 의도 자체가 나는 이들의 그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700년 넘는 동안에 이들의 그 조상들의 원망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여기 간 이유는 뭐다?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너희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에 대한 이들에게 가서 너희 형제들이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들을 버렸을지라도 나는 이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로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혼혈이 됐을지라도 이 한 영혼도 버린 적이 하루도 없었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이중 삼중적인 예언적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미도 이 안에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안에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정통적인 피도 있겠지만 이미 혼혈되어진 이들을 이미도 누가 나의 형제들이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취급해버린 거예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다. 이들은 구원도 없고 버린 자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통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혼혈이 되어졌지만 나는
이스라엘만이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핏값을 치르고 왔다라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그 혼혈되어진 이방화되어진 모든 이들을 나는 이제 구원하러 온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도 실제 유다 지파지만 혈통적으로 그 모든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 말하자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인이야 이들은 개 취급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700년 동안에 성경을 가르치고는 수많은 뇌의 지파나 납비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이렇게 버린 자식이라고 잘못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갭이 생겨버리는 거죠. 우리는 버린 자식이라는 그 상처와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구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미 버렸어. 이방인은 아예 스불론과 납달리보다 더한 인간들이야. 사람 취급도 안 해. 개 취급을 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고 나서 한 번도 이방인이 됐던 이스라엘이 됐던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출애굽에 이미도 가나안 땅을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첫 번째 구원자가 창녀였던 몸을 파는 창녀와 기생나합이 구원받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이 행했던 것을 듣고 기생나합은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출애굽하면서 잡종들이 같이 나왔다 그래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게 애굽에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보고 극히 적은 숫자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자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격을 닮아서 그런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내버리면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너희들의 삶을 보고 전도할 것도 없이 너의 삶을 보고 기생나합처럼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었는데 이들이 삶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그들이 기득권적인 일과 같은 민족주의로 흘러가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혼혈된 이들조차도 어떻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들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에 찾아온 그 삶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만 조금 더 봐요.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누가복음 5장 보세요. 5장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의 각 마을에 유다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앉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온 길을 못한지라 지붕에 들어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재상을 받았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지라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들의 생각이 악하다 그래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신성 모독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다시 우리가 또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죄 때문에 중풍병자가 됐어. 죄 때문에 문둥병이 됐어. 죄 때문에 소경이 되어졌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병이 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이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한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아니야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야. 라파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거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돌아간 이들을 징계하고 돌려보내고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유린시켜버리고 혼합시켜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냥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 이거는 신성 모독죄고 사내들이 공회원에서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2명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직결 처분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중풍병자를 친구가 4명이 메고 들어오는 이 광경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보란 듯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 침상을 메고 온 4사람과 병자와 제자들도 옆에 있었던 거죠. 그냥 빠이하고 고치면 되는데 죄 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주변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거죠. 아, 저게 인간인데 어떻게 죄 사함을 해? 저건 사기지. 저건 완전히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무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쳐 죽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왜곡된 말씀에 대한 것들. 죄 때문에 이들이 병이 들었어. 그럼 죄사함 되면 이건 고쳐지는 거잖아. 아니면 병이 고쳐지면 죄사함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얘기한 이들의 죄가 끝났으면 구원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종교주의자들이 이 원수로부터 유린돼서 병이 들었던 이 처참한 삶에 대한 것들을 처절할 정도로 그냥 심판해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이와 같은 일들을 도전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이 병 낫는 게 낫겠니? 죄 사함 받는 게 낫겠니? 그러니까 주님이 야 침상째 들고 가라니까 걸어가 버린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중풍병자가 죄를 지어서 중풍병이 들었다면서 그럼 고쳐졌으면 죄가 없는 거잖아. 그럼 구원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 삶을 이 에토스라는 이타적 삶이 십자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된 가르침과 끊임없는 싸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떻다? 적당한 싸움이 아니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목을 건 게 아니라 삶 전체 안에 목숨을 걸고 갔을 때 제자들이 불편했겠어요? 좋았겠어요? 불편하지. 도매금으로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선생이 하도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아클로데오라는 이 단어가 길을 따라가다 함께 가다 라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제자도라는 이 영역 안에서 AD 80년도부터 교부시대나 속사시대 때 이 말이 제자도로 쓰였다는 이 파토스라는 이 단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지를 책상머리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동고동락하면서 그가 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버렸던 그들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이고 그 연약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삶의 모든 삶을 제자들에게 3년 6개월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목사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고 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사복음서를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과 문제를 알고 볼 수만 있다면 엄청난 압축 파일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실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에토스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당신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죠. 능력이 없어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은 어디에? 서신서가 아니라 사복음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알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의 하나님의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어떤 이타적인 삶을 살아댔을 때 이 성령의 19가지 열매의 노고스가 실제가 되는지를 실제 삶으로 보여준 그 삶을 경험하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다? 믿습니다. 능력 향해서 응답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 대신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구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신성을 사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태어난 게.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어요. 순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우리는 훗날에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아 존재 자체가. 그분이나 우리나 도찐개찐이야. 그러니까 뭐 그분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어. 그분도 어머니 뱃속서부터 10개월 12살까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러니까 30살 전까지 30년 동안에 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신성 딱 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새로운 눈들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기준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이 파토스나 에토스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왜 예수님이 이런 사건 앞에 나타났을까? 왜 이 복음서에서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왜 이 사건을 기록해놨을까라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틀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